자, 지난주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진 것에 만족했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다 없애려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던 그 신성 모독자, 그리고 그 신성 모독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분이 정말 초자연적인 빛으로 임하시며 음성으로 임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본다고 생각하지만 보지 못했던 자였다는 영적인 상태를 경험해서 그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다고 생각하지만 내 눈이 띄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는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세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한다고 철떡같이 믿고 이 일을 행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고 이런저런 섬김을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나의 기준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지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앞을 못 보는 처지에 있을 때에 그를 보게 해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네. 자, 사울이 가고 있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아나니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또 하나의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사도행전 5장에 성령을 속여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이름과 같습니다. 자, 아나니아라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은 성령을 속여서 죽임을 당해서 초대 교회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교훈이 되는 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좋지 않은 표본의 교훈이 됐죠. 교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좋지 않은 표본이 될 수도 있고 좋은 표본이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아나니아는 좋지 않은 표본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나니아는 어떨까요? 그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하셨어요. 직선으로 된 길 이름입니다.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라고 하세요.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중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울이 사흘 동안 금식한 것은 뭘 하기 위함인지 알 수 있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 지금 이 아나니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미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은 자신의 눈이 띄어질 것을 알고 있고 누가 자신의 눈을 띄어줄 것인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울에게도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보내실 사람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아나니아가 13절에 물어요. 주님,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던데요. 그리고 이곳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고 하던데요 하고 묻습니다. 자, 아나니아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아나니아가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예수님이 잘 모르고 계셔서 알려드리는 건가요? 예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알려드리는 겁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죠? 아나니아의 말투에서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의 말투에서 우리는 주님, 이 사람이 주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인데 그의 눈을 띄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가 눈을 뜨면 또다시 우리들을 박해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성도들을 또다시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궁금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나니아의 의도를 아시기에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라라고 하시지만 이건 그냥 너는 잠만 말고 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 의도가 아니라 너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너는 너의 길을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길을 가면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울의 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다고 하세요.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친구들인 너희에게는 알려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잠만 말고 시키는 대로 가서 너는 너 할 일이나 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친구처럼 함께 이 일을 해 나가도록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택했어. 그래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 받을 거야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 여쭈어 보고 계십니까? 혹시 주변에서 막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십니까? 가장 쉬운 것은 일단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 여쭈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셨듯이 이제는 우리에게 친구처럼 말씀을 다 해 주십니다.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께 말씀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그분에게 뜻을 알려주시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면 그분이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뭐라고 하세요? 그릇이라고 하세요. 그릇. 그릇은 스큐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단어입니다. 자, 그릇의 용도는 뭐예요? 왜 하필 그릇이다라고 하셨을까요? 나의 망치다라고 하시든지 뭐 나의 뭐라고 다른 걸 해도 되는데 왜 하필 그릇이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릇의 용도는 뭡니까? 그릇은 어디다 씁니까? 그릇에는 뭔가를 담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릇의 주인이 그 그릇을 어딘가에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에 이미 무엇이 담겨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부지런한 분들이어서 잘 모르실 건데 이 게으른 사람들, 특별히 설거지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제 설거지를 합니까? 쓸 그릇이 없을 때 설거지를 한단 말이에요. 부지런한 분들은 드시면 바로바로 설거지를 막 하시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먹으려고 할 때 그릇이 없으면 그때 이제 씻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먹어요. 그 설거지도 귀찮아서.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게을렀던 사람이에요. 씻기도 귀찮아서 그냥 차라리 안 먹고 살지 하는 게 그 정도로 게을렀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릇을 사용하려는데 그 그릇에 무언가 담겨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릇을 비워야 돼요. 비우고 난 다음엔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의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쓰실 때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그릇을 쓰기 위해 먼저 그 그릇 안에 들어있는 사울의 의를 비우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끗이 씻으셔야 합니다. 그 후에 그 그릇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서 온 세상에 전달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저도 쓰임 받고 싶어요. 주님 나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쓰임 받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자신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나라는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릇이 깨끗하게 씻어져 있으면 그때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더러운 밥그릇에 영혼의 양식을 담아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자꾸 나의 힘을 빼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주님이 나라는 그릇을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비워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나의 의와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이런 것들이 자꾸 일이 안 되고 이것들이 자꾸 막히고 멈춰지는 일이 생긴다면 이제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나를 비우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하시고 주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깨끗이 비워내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바울에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이제 아나니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것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들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이 있는 이 다메섹으로 또 주의 제자들을 잡아서 체포해 가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사울은 자신이 이 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10절에는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죽을 때에 찬성 투표를 던졌다라고도 합니다.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인지 아니면 사형을 언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문법적으로 볼 때에 바울이 성도들의 죽음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분명하게 관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초기 교회가 서로에게 얼마나 끈끈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고 서로 다 섬겨왔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겨왔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쁜 사람이고 원수 같은 사람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이 사울에 의해서 붙들려 가서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았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 고통을 겪은 식구들은 이 사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가 회심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선뜻 회개했다니 정말 기쁘네요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으십니까? 쉽게 그 사람과 동역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은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죠? 살면서 상처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아보셨죠?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고통이 지속되기도 하죠. 없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그 상처는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 마음이 다시 아파지기 시작하고 미움이 올라오고 또 분노가 사라지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주라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을 섬겨라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선뜻 네, 기쁘게 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천국 가면 저는 안 갈래요 라고 할 정도로 화를 풀지 않기도 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떤가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가서 눈을 띄워주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상당한 걱정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죠. 그가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고 하는데요 라고 주님께 말하는 이 아나니아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가 걱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걱정하고 성도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이 그 사울을 택하셨고 그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시니 아나니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음 2절 반 17절에서 19절 상단까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아나니아는 요나처럼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사울을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안수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하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그를 칭합니다. 사울이 지금껏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죽였는데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한마디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사울의 과거를 용서하고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설명을 해주고 안수하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세요.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이제 사울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눈이 이제는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한 일이 이게 다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잘 알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별로 중요한 사람 같이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 같은 교회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단한 사람을 안수하고 세례를 받게 해주려면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을 안수해서 눈을 띄워주고 지금 이 사람이 사울을 세례도 줬단 말이에요. 사울을 침례까지 줬단 말이에요. 이런 대단한 사울, 바울을 침례주고 바울의 눈을 띄워줄 사람이라면 좀 영적으로 대단한 권세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그림이 좀 맞지 않습니까? 베드로나 요한 정도는 돼야 맞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잠시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그럴듯하게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아나니아는 겸손히 자신이 할 일에 순종했고 그렇게 해서 사울이라는 이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2명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는 나쁜 표본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좋은 표본의 교훈이 됩니다. 동명이인 똑같은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좋지 않은 표본이 되었고 한 사람은 좋은 표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다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좋은 표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나쁜 표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표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표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첫 번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두 번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표본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표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나를 본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름 자체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행해서 성령을 속이는 아나니아도 있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아나니아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나니아가 될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스스로 묵상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